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예, 뭔가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삶이 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끝까지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리고 견디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악하죠. 그리고 밖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제가 거스르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쉬우셨나요? 일상 속에서 쉽지가 않죠. 아마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들이받아 마라. 있으셨어요, 혹시? 아니면 확 그냥 막 이거 뒤집어? 뭐 이런 생각. 뭐 그 대상이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성도로 살자, 참아보자, 그리고 세상과는 좀 다른 결정을 하며 살자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살다가 저는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주중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음의 갈등들도 있었고요. 불같이 일어나는 뭐 분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성질을 내지 못해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어찌됐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님 오실 건데 우리 그 앞에 설 거잖아요. 결산하시거든요, 그분이. 한번 셈을 좀 따져보자, 너의 삶을. 셈을 하실 텐데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 봐야 되기 때문에 성도다움을 가능하면 지키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욥기 24장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욥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아주 나쁜 땅 주인 한 명을 소개를 하죠. 막 땅 긋고 다녔던 그 선을 긋고 다녔던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합니다라는 설명을 했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욥기 24장 후반에는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빛을 배반한 사람들, 빛을 숨어 다니는,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욥이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지난번에는 나쁜 땅 주인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합니다, 이렇게 나쁜 놈도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빛을 피해서 아주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잘 살고 있죠? 하나님 보세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얘기로 끝을 내느냐? 하나님 세상 엉망이에요. 하나님과 다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삶이 저렇게 평안한 것 좀 보세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저 나쁜 놈들 괜찮아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결산하실 거죠. 마지막에 계산 다 하실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이냐, 세상이냐, 나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거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도 당장 선택할 수 있고요, 모레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알려주시죠. 깨닫게 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세요. 너 이거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땡겨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로 가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라.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성도다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선택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길지 않다. 인생은 짧다라는 걸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3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저마다 막 대답을 해요. 승민이는 뭐 하고 싶니? 3일 남았어. 딱 3일 남았어, 삶이. 3일. 너무 짧지. 그래도 3일.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네. 지속이는 뭐 하고 살래? 맛있는 거 먹고 학교 안 가고. 학교 절대 안 가지. 환이 뭐 할래? 너 하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거. 좋았어. 저마다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살 수 있겠죠.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편지 갈라나? 아무튼 편지를 쓰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씁니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안개, 요즘 안개 많이 못 보는데 저도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부산이 안개가 없는 걸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안개는 아주 많았거든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깝깝했는데 해만 반짝 뜨잖아요. 싹 사라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뭐냐면 그렇게 사라질 인생, 순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것 아닌 희망 없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살펴볼 때, 아,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소비하는 게 맞는가? 성경 말씀하시죠? 인생 길지 않아. 분명히 네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요, 오래지 않아서 그 마지막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신목사 젊잖아. 그러니까 사역을 멋지게 건강하게 한번 해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축복인지 권면인지 조금 헷갈렸던 게 왜 그러냐면, 뭔가 느낌이 뭐냐면 이 선배 목사님들이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좀 묻어 있는 느낌. 나는 그렇게 못했어. 한번 힘있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어. 저는 어릴 적부터 삶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의미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은 얼마나 길까? 내 삶의 끝이 언제일까를 종종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100세 시대 말이 많았잖아요. 80세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마지막 시간을 한번 100세로 잡아보자. 마지막을 100살로 잡고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딸기를 앞으로 몇 년이나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엉뚱하기는 한데 이게 피부에 확 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보자. 50번 먹을 수 있을까? 70번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니까 여러분들 딸기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슬픈 거예요. 인생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삶이 정말로. 그래서 비싸지만 제가 결단했어요. 비싸지만 더 열정적으로 딸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결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 마지막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고 너의 청춘, 이 젊음,
너의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콕 집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고 있죠. 사실 젊을 때는 뭔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거든요. 내 젊음이, 내 미모가, 내 청춘이, 내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꿈을 깼으면 좋겠다. 인생은 유한하다. 오래지 않아서 끝난다. 이거를 인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 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삶이 진지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와 학생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가 다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품고 살아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중요해요. 근데 조금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에 순종하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나는 아직 그 정도 아니니까 아직은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계속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쪼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시간 많이 없어. 하나님 뜻 언제 이루며 살 건데, 하나님의 길을 언제 궤도 수정해서 살아갈 건데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 성도로서 중요한 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보고 있다, 내 삶을 다 아신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어떤 믿음이 커집니다. 무슨 믿음이 커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무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행동해도 잠깐 못 보실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들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 종류의 악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첫째, 살인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 했더니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나쁜 놈이래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둠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틈타서 나쁜 짓을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해요. 내가 하는 행동 모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요 그 생각을 깨뜨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거다. 마지막 날에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두려우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사실은 두 개가 다 존재해요.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면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100% 클리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떤 분은 두렵대요. 부끄럽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분들과 한번 소소한 만남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끄러워서 아주 혼이 났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어느 상가를 갔는데요. 상가가 뭐 많이 입점해 있죠.
상가 사장님들이랑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상가에 어떤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땅도 얻고 건축도 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사장님이 교회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여쭤봤더니 교회 때문에 그 상가가 실제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크죠?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에요. 1,000만 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박기백 집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1,000만 원 재료가 교회 때문에 다 깨졌대요. 모르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욕도 하고 욕만 하겠습니까? 민사 걸어야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 사장님께 얘기를 듣다가 사장님 그럼 피해 내용은 정리하셨습니까? 했더니 했대요. 그래서 거기 교회 분이랑 얘기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1,000만 원이나 되니 크니까 내가 몇 달 있다가 돈이 생기니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제적 이야기예요? 라고 했더니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소식이 없대요. 심지어 그 교회가 이전할 때 물건을 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몇 번 만났대요. 피하더래요. 숨더래요. 그러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냥 계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 어떡해요? 뭐 그냥 제가 복 받겠죠 뭐라고 넘기는데 이게 그렇게 넘길 일인가 싶은데 사장님이 뒷글있는 한마디 하셨어요.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분 교회 나가겠습니까 나중에? 안 나가죠.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다른 사장님 또 만났어요. 그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얘기 듣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처음부터 불쾌했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나갔어요. 건축도 잘하고 나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 곳에 왔다가 들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잘 지어놨어요. 놀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네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렇게 알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느 가게에 1,000만 원어치 피해를 입혔다면 여러분들 건축을 멈추고서라도 1,000만 원 대출을 만들어서라도 갚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딘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그 밑에 우리 바로 밑에 층에도 상가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망가뜨렸어요. 우리 때문에 물이 흘러서. 여러분들 그럼 저는 집사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늦게 걸더라도 그거 1,000만 원 물어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불쾌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까요?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할 줄을 알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겐 시간도 많이 안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대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죠.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얼굴 들기가 되게 힘든 거 아세요? 제가 부끄러운 행동이 드러났어요. 근데 멀리 있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랬을 때 사실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에게 혹은 교회 분들에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는 사실 더 힘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아버지, 가까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 때문에, 송구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해결을 못 해요. 사실은 죄인된 우리를 알게 될 때, 인식할 때요,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얼굴을 못 들겠는데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합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합의라는 게 뭐예요? 보상은요, 있는 만큼 다 갖다 줘서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 갖다 주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게 보상이죠. 합의는 뭐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엎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합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욥이 설명하는 악인의 특징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둠에 살고 있어요. 그 악인은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대요. 옳은 게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게 뭔지 모르니까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 속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도리를,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악인, 어둠 속에 있고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길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 너의 죄의 무거움도 알겠고 너의 그 부끄러움도 알겠어. 그런데 답이 하나가 있어. 방법이 있어.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유일한 길이고 빛이신 예수님께 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며 예수님 붙잡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수많은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길지 않으니까 좀 긴장하며 살자는 거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제가 복숭아를, 딸기를 70번 먹을지 50번 먹을지 한 번 먹을지 누가 압니까? 긴장하며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긴장하면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다. 그걸 좀 깨닫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나눈 심각한 인생 세 부류, 살인자, 간음자, 강도, 이 사람들에게만 욥이 하는 얘기일까요? 인생 똑바로 살자고? 욥이 하는 얘기는요, 우리 모두가 인생 똑바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선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설명하는 건요, 악하게 사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아봐. 지금 당장은 편안할 수도 있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은 계산하셔.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죄된 삶이고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삶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렇게 영접하여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